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환상. 스가랴 선지자는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것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환상.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계시를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있었던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학개가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성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 안에 모든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친히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그것이 성전 재건과 성의 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죠.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장차 나타날 온전한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찬양 아시죠? 그때 그 온전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잠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두 가지입니다. 이중성이 있는데 하나는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저 회개하라. 주님의 심판이 왔다. 이렇게. 동시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합니다.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산에 이렇게 막 산 넘어 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그 중첩되어 있는 산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까이 가 보면 그 산과 산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그 예언 딱 봤을 때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 곧바로 메시아가 완벽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 멀리서 보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이 사이가 엄청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을 때 항상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는 것, 유대 시대, BC 15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하기 이제 미래 앞으로 있을 그 예언을 정확하게 감지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그 모든 것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돌아오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16절,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어야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법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수르는 포로 혈연 정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통하여 70년간 먹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근거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먹줄이 침으로 활발한 성이 재건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읍이 다시 넘치도록 다시 세 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시온의 택함을 한 번 더 성립시키는 놀랍게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두 번째 환상으로 지난 시간에 그 뒷부분 열방의 심판의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어버린 네 뿔을 봅니다. 네 뿔. 그리고 그 뿔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등장하는 네 명의 대장장이를 봅니다. 대장장이가 뭔지 아시죠? 쇳덩어리를 불에 달궈서 그거를 망치로 쳐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에서의 등장인물은 네 뿔, 네 대장장이,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등장인물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먼저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끝난 게 아니야.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는. 여러분,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는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시뻘거야 망치로 쳤을 때 그게 변형됩니다. 그냥 온도에 시뻘겋지 않으면 이게 쇠가 변형되지 않죠. 또 하나는 대장장이가 이 시뻘건 거를 칠 때 대장장이도 힘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도 힘들어요. 땀을 흘리시면서. 왜? 이놈의 새끼를 그냥 제대로 된 모습으로 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자, 그럼 네 뿔에 관해서 18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환상에서 먼저 네 뿔을 보는데 그 네 뿔을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상반절 19절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뿔이니라. 이 horn, 이 뿔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케렌이란데 이 단어는 여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 힘, 권력을 상징합니다.
또한 전투할 때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뿔이 왜 있어요?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상대를. 그래서 이 뿔은 매우 거친 군사적 공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뿔은 매우 거친 군사적 공격을 상징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뿔들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을 계속 거칠게 공격했던 군사적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뿔의 정체가 뭘까? 여러분, 탈굼이라고 있어요. 탈굼. 따라해보세요. 탈굼. 그게 뭐냐 하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란 말로 되어 있고,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말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탈굼이라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람어 번역본이죠. 그 성경에는 이 네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네 뿔들에 관해서 네 왕국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네 뿔이라는 건 나라라는 거예요. nations, 나라예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어떤 학자들이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분한데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제국들이 있죠. 이따가 좀 제가 읽겠는데 그것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이렇게 네 제국으로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넷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네 뿔이라는 거는 어느 한두 개, 네 개, 1, 2, 3, 4의 이런 특정한 국가로 제한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이방의 세력을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뿔은 네 나라다. 그 다음에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들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대장장이는 그 뿔을 파괴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 대장장의 역할은 뭐냐? 그 네 뿔을 두렵게 해서 그 뿔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들은 유다 백성들을 머리를 들지 못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사사기에서에 이렇게 나오는, 사사기에서 한번 공부할게요.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두 족속이 전투할 때 한 족속에게 패하잖아요. 그럼 이 패한 족속은 머리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머리를 들지 못했다는 것은 이 힘 있는 족속에게 이 힘 없는 패배한 족속이 복종 관계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이 네 뿔들이 유다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유다가 이 뿔들로 인해서 철저히 멸망당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네 대장장이들은 이제 이 뿔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수행합니다. 먼저 이 대장장이들은 이 뿔을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시작.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러니까 네 대장장이로 인해서 이 네 뿔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 또 다른 열방의 거친 공격을 나타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의 만인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대장장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그 이방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이 이제 곧바로 왔다. 임박성.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에게 있어서 이 넷불들은 뭐예요? 이 넷불들은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대장장이들이. 왜? 자기 뿔들을 제거하니까. 그래서 21절 하반절 보면 이전들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네 대장장이들이 이전에 유다를 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던 그 네 뿔을 쳐서 떨어뜨려 버린다. 그럼 이 네 대장장이의 정체가 뭔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 네 대장장이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기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주적인 관점으로 크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세력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곳을 사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세력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방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존재를 다 깨부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항상 하나님이 계세요. God is with us.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실질적으로 이 이방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제1대 왕 고레스 왕을 언급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 고레스 왕을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할 때 하나님이 세울 때 특히 누구요? 왕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이 뼈가 아니라 뿔에다가 올리브유를 가득 넣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를 들면 다윗 딱 이새가 가가지고 다윗 딱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붓고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anointing 그러죠. anointing 기름 부음.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리더십, 종교적 리더십, 사회적 리더십 이런 사람들에게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몽둥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일을 그냥 요만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여기 어깨에 기부스를 딱 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말투가 부터 달라져요. 아예 이렇게 벌 받아라 막 이러고. 아니 성령 세례 받는 게 뭐 강단에서 불 받아가 불 던지면 받나요? 목소리부터 좀 달라지는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안타까워요. 목사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사용된 그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셨지만 하나님 다시 징치하시죠. 또 다른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새롭게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렇게 오잖아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계속 기다려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Jewish Christian, 유대인 크리스찬은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 잘 섬기는 유대인들이 많을 것 같죠? 거의 없어요. 다 핍박하지.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정치 지도자로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있지요. 근데 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정치 지도자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윗 계열에 약속된 메시아로 고대했지만 스룹바벨 역시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 이루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Jesus, 예수지요. 예수는 이름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메사야. 히브리 말로 메사야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건 직분이에요. 아셨죠?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직분입니다. 이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거는 다니엘 7장의 뿔이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 7장의 뿔들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를 한번 우리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바벨로니아를 얘기하죠. 느부갓네살과 나중에 뽑혀가지고 짐승처럼 다니잖아요. 5절 다른 짐승 꼴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의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페르시아죠. 파사 왕국.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니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엄청 빠른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진짜 빨라요. 그런데 거기에 날개가 있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 이 그리스 헬라 있죠. 헬라 알렉산더. 이 친구는 정말 신속하게 나라를 다 접수합니다. 이 헬라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 네 개수로 잘라지죠. 갈라지죠. 그리고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이 로마라는 이 나라의 이 영향은 아직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영어 ABCD가 무슨 자죠? 로마자예요. 그때 쓰던 문자를 지금도 우리가 배워요. 로마의 법
역전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법들에 의해서 기본으로 되어 있고, 이 로마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죠. 참 대단한 나라예요. 여기서 볼 때 비록 뿔들로 상징되는 이 제국의 왕들이 출현하여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서 그 뿔들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게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예수님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울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면 어떻게 하죠? 알곡으로 준비되고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만 올라가죠. 부활체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됩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도 있겠죠. 휴거되지 못한 사람.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자리를 다 치르고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사단 세력들과 싸우죠. 최종 아마겟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운데,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궁극적으로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그때 세우는 게 뭐예요?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산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신천신지 영원토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다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는 누구냐? 방금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도 다윗 계열의 출신의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죠.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그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대장장이처럼 그 넷불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힘들게 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사도 바울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비록 우리 현재의 성도들이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도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도전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장장이 그림을 보여드려요. 대장장이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대장장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만드시는데 대장장이도 힘드세요. 땀 흘리는 거예요. 우리를 대항하는 모든 뿔들을 깨뜨리실 진정한 대장장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제가 환일중학교 나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탁 가면 그 표어가 딱 붙어 있어요. 우리는 9회 말 승리를 이미 결정짓고 살아가는 사람. 중간에 1회, 2회, 3회, 4회, 5회 우리가 10대 0으로 20대 0으로 져도 9회 말에 우리는 승리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대장장이 되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명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